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곡 땅의 곡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향한 심판을 통해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숨기셨던 이유는 이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게 되는 현상 앞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칼에 엎드러지도록 허용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셨지만 심판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칼에 엎드러지도록 허용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심이 일어나고 소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지는 곡과의 전쟁이 치밀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보기에 죽은 양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스라엘이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다져지고 있는 오늘 본문은 대적이 되는 마곡의 군대야말로 죽은 고기로밖에 취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곡과 그의 군대의 시신들을 쪼아먹는 광경을 소개하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산 위에 벌어진 큰 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배설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초대된 대상은 우리 무리와 모든 무리와 각종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다들 모여서 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상에 올라온 고기는 다름이 아닌 바산에 살찐 짐승들입니다. 이것은 바산의 풀이 아주 기름졌기 때문에 그 풀을 먹는 대적들의 교만과 강포와 탐욕을 나타냅니다. 교만과 강포와 탐욕으로 살찐 바산의 짐승들과 같았던 고개 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날뛰는 내 욕심과 종욕들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찐 짐승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싶은 우리의 악함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잔치 앞에서는 한낱 고기밖에 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기 군대이고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통해 남편이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된 사건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마누라 말은 듣지 않았어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주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정신과를 갔다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20년 만이죠. 올해로 저희가 결혼한 지 22년째인데 20년 만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저에게 있어서 큰 잔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요즘 딸이 계속 원서를 접수한 학교로 직접 가서 실기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곳은 남편이 운전을 해서 다녀왔는데 목요일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금요일에는 천안까지 가서 실기를 봐야 하는 것이 무리가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딸 친구들 부모님께 혹시 카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미 입시가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카풀팀이 다 짜여져 있어서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으니 운전이 힘들어지는 것과 또 갑자기 카풀을 하려니 자리가 나질 않는 것, 그리고 또 평일이면서도 짧은 거리가 아니니 누군가에게 쉽게 태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니 초행길에 잘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게 잔치가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그 사건을 접한 공동체 지체는 선뜻 가주겠다고 했지만 바쁜 일과로 인해 장거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았기에 청소년부를 사임하고 붙어 계신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청소년부를 사임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장거리의 입시학교를 청소년부였던 저희 딸을 데리고 가는 조경을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도착하시고 난 후 그냥 되돌아오길 오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실기가 4시간 동안이나 이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서 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집으로 오는 길도 복잡하시다면서 기꺼이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딸과 함께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른 아침 7시경에 만나서 집에 도착하니 오후 6시가 되는 긴 시간을 수고해 주셔서 거기에 심판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된 잔치를 맛보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임하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붙어 계시고 사택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장막을 허락받으셔가지고 교인들이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챙기는 잔치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찐 바산의 고기와 같이 기복을 바라던 고개 군대와 같던 지난 날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큰 잔치의 모습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고개 군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큰 잔치가 심판이요, 형벌이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한 큰 잔치상과 같은 그날에 말씀으로 씨름을 하다 보면 바산의 살찐 고기와 같은 우리의 죄와 욕심이 뜯기고 꺾이는 것을 통해 죽은 양과 같고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게 하는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모여들고 달려드는 고개 군대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고개 심판의 사건이 되는지 이스라엘의 큰 잔치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 날마다 주어진 큐티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아직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 새와 들짐승이 되어 찾아가는 곳은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그곳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살찐 고개와 같은 스펙이나 지인입니까? 두 번째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을 쏟아주십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한 심판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야곱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 도망자가 되어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뿌린 대로 속임을 당하고 상처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랑을 베풀되 열심을 다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된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는 보드라운 마음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쏟아주셨기 때문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뒤에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부부 상담을 함께 받아보자고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 말을 꺼내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있었던 시기가 다가오니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져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고요. 잠도 집에서 잘 수 없어서 교회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의 처방에 순종하여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니 정말 간호사들이 놀라면서 딸이 오는 날도 아닌데 어쩐 일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은 남편이랑 왔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눈이 동그래지는 것으로 모자라서 진짜 몸까지 뒤로 젖히면서 다들 놀라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너무나 놀란 표정이셨지만 잘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목회만 꿈꾸고 손과 발은 무기력에 사로잡힌 채 살았던 남편에게 찾아온 뇌출혈은 심판을 넘어 담배도 끊을 수 있게 해주셨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난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뉘우치고 미워하며 회개하는 시간으로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남편과 22년을 살았는데 뇌출혈 이후의 삶은 가장 보드라운 자체입니다.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웠던 지난 날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며 가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쏟으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못 됩니다. 야간으로 고등학교와 신학교를 저는 졸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구속사를 전하는 큐티 목회 선구자이신 김양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들과 또 한일교회 박연석 목사님까지 감히 제가 명함을 내놓을 수도 없는 분들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영역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설교의 한 토막을 내어주신 박은성 담임 목사님과 저희 공동체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사로잡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오는 장면들을 저에게 부족하지만 설교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저의 죄를 고발하고 그날 소소한 사건들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구속사의 깨달음들과 회개 흔적들을 잘 닦아서 함께 나눠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에서 내가 사로잡힌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치우침은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10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든든한 나그네는 험한 길에도 찬송의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